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로날드 사이더님의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난한 자와 재물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재난 또는 착취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가난해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과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역사상 전능한 행위를 항상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간섭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은 경제적 억압을 종식하고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셨고요. 멸망과 유배 때에는 그들이 억압 당할 때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덕분에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이 억압자가 되었을 때 정의에 대한 여호와의 열정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우상 숭배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멸망시키셨음을 보여줍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해서 억압과 불의를 행하는 그분의 백성을 정화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눈먼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도 또한 자기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억눌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출애굽, 포로 상태와 성육신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시편 146편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따르면 힘이 없는 자, 이방인, 그리고 억눌린 자를 옹호하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하십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라고 했고,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사셨습니다. 부유한 귀족의 몸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40절에 보면 스스로를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하신 명백한 진술이 있습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풍요 속에서 살고 있는 반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선민을 택하실 때 애굽의 가난한 노예였던 사람들을 뽑으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가난한 교인들을 선택하셨고,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을 때 우리 위에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요. 변화를 꾀하려 할 때 우리는 항상 영향력과 명성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 접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종종 노예, 매춘부, 불우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비천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나타내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일부 부유하고 힘있는 자들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리아 송가 누가복음 1장 46절, 52절에서 5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부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부를 창조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억압함으로써 부유하게 되는 경우와 그들이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무시당할 때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진정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성적 타락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도 그들에게 똑같은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법정에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등한 정의를 보장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또한 자주 주목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보답할 수 없는 가난하고 불우한 자들을 대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 의식이나 신앙 고백에 상관없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불우한 자들을 부당하게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정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지 레드는 예수님은 이웃 사랑의 의미를 재정의하셨는데 이웃 사랑이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으로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돕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왜 부자들에게 곧 다가올 불행 때문에 울고 부르짖으라고 경고했을까요? 부자들이 일꾼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고보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위험 수위까지 도달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보다 75배나 많은 돈을 벌지만 적은 돈을 교회에 헌금합니다. 대부분 교회는 많은 헌금을 교회 자체의 일에 씁니다. 하나님의 편애나 공평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물질적 가난을 이상적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은 단지 그것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들의 구원보다 가난한 자들의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이나 중독 때문에 가난해진 자들의 죄를 보아 넘기시진 않으십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부자들을 내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높이기 위해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만한 돈을 벌 기회를 갖기 원하십니다. 편애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관심을 보이시는 공평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근본적으로 변화된 경제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를 소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개인적 이기심, 구조적 불의, 경제적 억압이 발생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새로운 공동체는 전적으로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생산 자원을 소유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충분히 보살핌을 받는 구조를 원하십니다. 경제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구속되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 가시적인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음을 세상에
확신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초기 이스라엘의 농업 경제에서 땅은 기본적인 자본이어서 각각의 확대 가족이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자원이 되도록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의식주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참여자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생계를 꾸려나갈 자원을 소유하는 경제적 기회의 평등을 누렸습니다. 또한 희년을 발현해서 50년마다 땅을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하셨었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선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정직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가정이 자신들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원을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가정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국가나 소수의 엘리트들이 토지와 자본을 집중 소유하는 권력의 집중화와 전체주의를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년에 빚 면제해 주는 것은 모든 재산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과 생산자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들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가난을 줄이는 제도화된 구조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11조와 이삭 줍기에 대한 법률은 일시적으로 생산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의 일부였습니다. 이삭 줍기는 동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희년, 안식년, 11조, 이삭 줍기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적용해야 할지를 현대 문명에 맞는 적절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근저에 깔려있는 원리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 나타난 경제적 관계는 평화와 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언을 확증하는 강력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주머니를 공유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인 책임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에 초대하셨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산의 근거에 안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 열린 마음과 새로 만난 형제 자매들이 사랑의 돌봄의 근거에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사회 질서,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는 신실한 추종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시행하신 경제적 나눔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본을 비축해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했으며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재산을 팔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감동적인 연합을 경험했습니다.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된 경제적 관계와 경의적인 전도 활동을 반복해서 관련시킵니다. 초대교회는 절대적인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지도 사유재산을 폐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변화된 경제 관계의 핵심은 그들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졌으며 전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은 다른 지체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경제적인 책임과 광범위한 경제적 나눔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헌금을 모으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가지고 가겠다고 바울은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과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와의 코이노니아를 수반합니다. 서로 나누며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는 구체적인 경제적 의미를 갖습니다. 줄 수 있는 만큼 많이 주는 것이 바울의 방식입니다. 자발적으로 주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관대하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도 사유재산의 적법성을 인정했었는데요. 현대인들은 사유재산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으로 하나님만이 절대적 재산권을 소유하신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영구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원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의무가 있고 백성들은 생계 유지 가능해 생산 자원만큼만 소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유를 위협하거나 집중된 경제력이 전체주의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함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소유의 즐거움에 빠지게 합니다. 부재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도 있고요. 북방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보다 경제 성장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명기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에서는 싸움이 어디서 나며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유의 지뢰는 바람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결과는 현재의 괴로움과 이후의 파멸입니다. 경제적 성공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브라질 대주교 돔 헬더 카마라는 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손, 눈, 입술,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위험한 실체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레오넥시아는 탐심은 탐욕이고 물질적 소유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지 못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더의 탐심은 현대 문명의 주요한 악입니다. 탐심의 본질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자체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 탐심은 우상 숭배나 가늠만큼이나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에베소서 5장 5절로 나와 있습니다. 소유가 위험하지만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는 창조물의 일부로서 연인에게 주는 반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잔치 축하연을 즐기셨고 금욕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세상은 형제 자매들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보다 반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본질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가난이 불순종의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번영과 부도 본질적으로는 좋은 것이고 순종의 복으로 약속된 것이지만 반드시 의의 결과물인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죄와 억압의 결과물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함으로 생긴 부에 대한 하나님은 저주,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에 기초한 번영을 원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눕니다. 단순한 자선이 아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경제 구조의 정의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본주의나 마르크스주의 모두에게 배척되는 말씀입니다. 둘 다
결과적으로는 만몬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먼저 만유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예수님과 만몬 사이에서 하나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태도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 행동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정신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즐겁게 사는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금욕주의도 아닌 물질주의도 아닌 소유를 즐길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과 나눔도 있지 않는 필요와 사치를 구별하는 소유와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널드 사이더님의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재산과 소유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천적 제안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